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 힘주시길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땅과 땅속, 하늘과 물속, 온 세상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 복된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묵상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말과 행실의 절제를 통한 깊은 묵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마음으로 읽어가며 묵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플러스 교회 공동체가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긴장과 기대, 소망과 감사의 고백, 은혜의 노래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내며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랑플러스의 어른들, 주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랑 플러스의 착한 성도들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소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정상화되기까지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본보기가 되는 저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하영 선생님 나와서 기도와 또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4월을 시작하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세상에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이 한 주간 더욱 깊숙이 느낍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리길 원하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기에는 원하면서도 늘 실천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품에서는 지내는 날들이 자유가
받고 속박당하는 건 줄로만 생각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으로 생각하고 회피하고 살았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본된 교회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모습을 철저히 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웠던 목사님도 생명의 복음에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난의 시련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울창한 숲, 길가의 꽃, 음습한 도랑에까지 시선이 닿는다면 그 속에 피어난 경이로움을 보고 발길을 멈춘다면 그리고 아, 눈꽃 폈다. 참 아름답다. 어머, 이것 좀 봐. 한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계절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다고들 하죠. 자연은 소통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양약입니다. 여리지만 경이로운 꽃과 초록 풀잎 앞에 멈춰서서
나를 향한 자연의 울림을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또 새로운 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마음 담아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모든 일터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욱더 힘든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생명도 행복도 다 어디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내면이라고 합니다. 그 행동은 다음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불행해지고 삶이 무너지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두어서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본성의 마음을 맡기고 유혹이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냥 대충 읽었지만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개의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절기고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1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인데 내가 삶의 자세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이 절기가 이러한 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다시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기를 통해 마음 깊이 새기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처한 환경과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난 이제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집 망했어, 우리 집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글의 화두, 출애굽기의 화두, 이 말머리라는 거예요. 이야기, 글의 시작, 글의 말머리를 화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화두,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강팍이에요. 강팍.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노예 생활의 최고 절정기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2세, 람세스 2세,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람세스 2세 때가, 이 새끼라고 할 뻔했어요. 람세스 2세 때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의 등장에 바로의 이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더 완악해져 가요. 완고해져 가요. 더욱더 완강해져 가요. 이거를 강팍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장,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이제 오늘 읽은 이 12장이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을 말해주는 건데, 이 강팍한 마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거예요. 강팍이라는 건 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걸 강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출애굽기는 내가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뿌리 뽑히게 하는 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거고요. 나아가 그거는 바로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저런 마음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의 죄성을 강팍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10가지 재앙은 다 같은 거예요.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크나큰 재앙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강팍한 마음이 무너졌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또 상황이 또 이전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왜 그런 재앙을 일으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뭐를 말하느냐? 돈을 말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의 모든 돈줄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 이 모든 것들이 직접 관할을 할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기반이 나일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꺾어 놓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우쭐대는 것은 결국에 돈입니다. 돈과 뗄 수 없는 것이 권력이에요. 여기서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기고만장해진다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건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또한 우상 종교에 심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다음은 너 차례야. 너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내려오지 않으면 다음은 너 차례야. 내 차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강팍한 마음, 이 죽음에 이른 이런 것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행사를 지켜나갈 때에 무교절로 지켜나가게 합니다. 어려운 시절 있었지? 절대 잊지 마. 절대 그 시절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절대 잊지 마.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잊어버리면 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씻어내는 건 결국에 뭐냐? 제일 밑바닥을 경험시키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지금 처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였던 내 마음을 씻어낼 방법으로 이거를 나에게 택하셨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이후에 하게 하려 하심이로구나. 먹는 것의 제일 밑바닥,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제일 밑바닥을 경험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제일 안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제일 안 좋은 곳에 살게 하시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마저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그나마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마저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의 쌓아놓은 우리가 마지막 버티고 있는 이 기반마저도 꺾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내 차례야. 우쭐과 열등, 이 둘을 버리는 데는 제일 밑바닥 삶을 살 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건 가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육체가 없는 것이 천사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육체를 가진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말을 해요.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더 없는 영광입니다.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십시오.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꾸려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부모들이 신앙의 인테리어를 이루십시오. 아이들의 삶의 그 모든 기반을, 신앙의 인테리어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교병을 먹는 그 개떡을 가르치고, 초막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걸 가르치면 그들이 잘 되든 잘못되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주님의 마음 갖고 살아갑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